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3월 5일 사순절 15번째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통합으로는 94장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높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찬송가 94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통합으로는 102장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94장 통합 102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거룩한 전을 향하여 예수보다는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시고 예수를 더욱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그 십자가의 중심성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구원받은 기쁨이 다시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이, 그 생명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고 다시 한번 묵상함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그 구원받음에 대한 확신과 그 구원받음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소망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그런 하루,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더욱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은 21절부터 쭉 다 읽어야 하는데요. 양이 너무 많아서 35절부터 읽었습니다. 이 마가복음 5장의 이 앞부분 2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먼저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와서 자신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딸에게 손을 얹으시어 살려달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 요청을 야이로의 요청을 받고 회당장의 집으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던 중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를 만나서 그 여인을 치유하시느라 지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을 치료하신 후에 이 여인이 정말 예수님의 뒤에 가서 그 예수님의 옷깃을 이렇게 옷깃에 손을 댐으로써 그 치료를 받게 되죠. 그렇게 혈루증 여인을 치료하신 후에 그리고 또 이렇게 치료하시느라 좀 지체한 사이에 그 야이로의 딸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죽은 어린 딸을 살리시는 장면이 그 소식을 들은 후에 그 야이로의 집에 가서 이 죽은 어린 딸을 살리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렇게 회당장 야이로와 어린 딸의 이야기 중간에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끼어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렇게 두 이야기를 겹친 것은 어쩌면 비교 가능한 두 가지 요소 혹은 두 가지 태도를 병행하기 위해서인 듯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병을 앓은 여인은 성별이나 지위나 어떤 인지도나 또 예수님한테 접근하는 방법이나 또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사역을 하는 방법 등에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주 단순한 심지어 요즘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미신적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아주 단순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구원을 얻을 것이라 라는 아주 단순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야이로의 딸이 죽은 후에 야이로의 집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한 여인은 이 혈루병 앓은 여인은 아주 단순한 심플한 믿음을 갖고 있었고, 네, 반면에 야이로의 집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뭘 할 수 있겠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라는 태도를 보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아이가 잔다 할 때는 비웃기까지 하죠. 이렇게 두 가지의 태도가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조를 통해서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라는 주제가 다시 한번 초점의 대상이 됩니다. 야이로는 절망에 빠져 모든 것이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기는 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의지할 때다. 마지막 그 해결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이 손을 얹어서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또 손을 얹는다는 것은 축복이고 희생이고 공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할 때 아니면은 왕을 기름 부음이라고 그러죠. 왕이 새로 이렇게 정해졌을 때 기름을 붓고 손을 얹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어린 양을 희생시킬 때 제사장이 어린 양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고 모든 죄를 그 어린 양에게 전가합니다. 하지만 병 고침과 관련돼서는 많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의 본문도 그냥
손을 얹어서 병이 낫게 하소서라고 표현하지 않고 손을 얹어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라고 구원과 연관을 지어서 표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도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고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는 구원과 병 고침을 하나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즉 구원이란 영혼의 구원만이 아닌 전인적인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측면이 모두 다 포함된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어쨌든 예수님이 이러한 구원을 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정말로 이렇게 깊은 믿음인지는 알 수가 없죠. 아직은. 야이로는 많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이런 능력이 있으니 고칠 수도 있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에 비해서 여인은 회당장 야이로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지만 예수의 소문을 들은 것에 근거해서 예수가 자신의 있던 신체적인 어려움, 신체적인 질병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또 이 혈루증이 피를 흘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피를 흘리게 되면 그 제의적으로 부정해짐으로써 예배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의적으로도 자신을 깨끗해 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신체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제의적인 문제도 해결해 줄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무리를 뚫고 위협을 무릅쓰고, 왜냐하면 자신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 자신이 만지는 누군가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지는 것은 범죄와 같은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었으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사회적인 지탄과 어쩌면 몰매를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자신을 던진 거죠. 옷을 댔다라는 얘기는.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나음을 입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모든 사실을 말하고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고 말씀합니다. 반면 야이로의 주변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딸이 죽었으니 이제 손 쓸 길이 없다, 어떻게 할 길이 없다, 그러니 예수님이 와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을 괴롭게 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구원해달라, 살려달라 간구한 야이로였지만 아마도 그 믿음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야이로도 갈등하고 있었겠죠. 이제 끝난 것인가? 예수님이 더 할 게 없으시겠지, 이런 회의가 들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렇게 지체하신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아이가 잔다라고 말하자 주위 사람들은 막 비웃었습니다. 그 야이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하면 된다. 여인은, 그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사람들에게 비난당할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그런 어떤 위협을 무릅쓰고 자신을 예수님에게 맡겼습니다. 야이로도 아마도 비웃음을 당할 위험을 무릅써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아니다, 예수님이 무엇인가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라고 말해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에도 예수님이 살리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이렇게 보여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런 비웃음을 당하겠지만, 그런 비웃음을 무릅쓰고라도 그렇게 믿음을 표현하고 예수님께 맡겨야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셨겠지요. 믿는다는 것은 어떤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자라는 판단은 어쩌면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안전한 판단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때로는 상식적이지 않다는 소리를 감수하며 예수님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실 텐데요. 참으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떨 때는 믿음은 상식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믿는다는 것은 어떤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맡기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그러한 믿음이 있는가? 오늘 나온 이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는가?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아가 그 옷에 손을 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이 있는가? 그런 믿음인가를 다시 한번 좀 고민해보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상식의 수준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을 만큼,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만큼 믿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혈루증 앓은 여인은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비난받을, 때로는 정죄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또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믿음이 연단을 받아서 더욱더 귀하고 소중하게 그 정금보다도 더 낫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로 위협과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예수님께,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때로는 상식적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상식을 넘어설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이론과 우리의 경험과는 다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다르게 일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 중에 불안한 내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평화 가운데 불확실하고 불안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